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 TV 김원장입니다. 제가 사람의 마음에는 세 사람이 존재한다. 하나는 속사람, 그리고 겉사람, 그리고 합리적 사람. 이는 마치 프로이드가 인간의 마음의 세 부분으로 구분한 것과 같습니다. 프로이드가 성경을 본다는 것이지요. 프로이드는 이드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인간의 욕망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싶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싶다고 했을 때 슈퍼에고라고 하는, 우리말로 이제 속사람이죠. 속사람이 안 돼. 양심을 지켜야 돼. 여기에 대한 갈등을 인간에게는 갖고 있다. 그래서 컴플릭 이론, 갈등 이론을 내세웠고, 그 중간 단계에서 에고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것으로, 그럼 돈 주고 그 물건을 사 먹어라,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는 기능을 에고라고 말을 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속사람과 겉사람의 이 갈등이 바울로 하여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멍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속사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거처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속사람의 문을 여시고 들어오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속사람 안에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하늘의 것을 받아서 그 합리적 사람을 통해서 겉사람에게 하늘의 것을 부여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겉사람은 속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고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속사람 안에 무엇이 들었을까? 어떤 신령한 것들이 속사람 안에 들어있어서 사람을 천국까지 이끄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속사람에게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순진무구한 선이 들어있습니다. 이 순진무구한 선을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에 남아있는 자,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걸 영어로 remain스라고 합니다. remains, 남아있는 자.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했을 때 완전 타락하고 완전 시커매지면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기력조차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무너졌지만 구루터기를 하나님이 남겨두셨습니다. 그나마 인간에게 남아있는 구루터기, 하늘의 요소를 그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숨겨두셨습니다. 이걸 두고 리메인스라고 말하는데, 그 리메인스에는 하늘의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선이 들어있습니다. 아주 순수한 선이죠. 이것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하는 한 아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학교에서나 부모를 통해서 배운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건 배워서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것이고 배우지 않았지만,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지만 양심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보존하신 것입니다. 이 리메인스,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 리메인스는 어린 시절에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가슴 깊숙이 보존되어 있다가 인간이 어떤 시험과 불행과 고통을 만났을 때 그 마음속에 양심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양심의 불이 밝혀집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하는 그런 양심의 불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 리메인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소리만 합니다. 양심이 잘못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양심을 무시하거나 양심을 짓밟아서 문제지, 양심 자체적으로는 선한 상태요, 진리의 상태인 것이죠. 이것은 하늘의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주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특별하게 보존하셔서 결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양심을 무시하죠. 이 속사람 안에 리메인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리메인스로 하여금 악과 거짓에 대하여 대항하고 싸우기 위해서 이 리메인스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악과 거짓으로부터 보존하기 위해서 선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리메인스가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리메인스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한 것이 10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10, 숫자 10이라고 하는 숫자인데요. 그래서 의인 10사람 할 때에 그 10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여기서도 리메인스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 11조에 관한 구절이 말라기 3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안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있도록 하라 이거죠. 그 11조를 드려라. 여기에서 10분의 1,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속사람 안에 들어있는 리메인스를 상징하는 것이죠. 리메인스가 먹을거리로 상징된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만나요. 하늘나라의 영적인 양식입니다. 천사들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리메인스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모든 축복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속사람 안에 리메인스를 통해서 인간이 선을 행하게 되기도 하고 인간이 선해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이렇게 속사람 또 겉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저 살아갑니다. 그저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올라오는 게 속사람의 생각인지 겉사람의 생각인지 합리적 사람의 생각인지 그거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생각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인간이 어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갑자기 아주 그 참 욕먹을 그러한 본능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를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겉사람이 작동된 것입니다. 인간의 이 본성과 품질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너무 무지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속사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자기 생각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자신과 세속에 빠져버리면 속사람도 겉사람 모두가 다 세속에 젖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속사람과 겉사람은 혼란스러운 상태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새로워지게 되어지면 이제 속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속사람의 마음속에 속사람의 그 진리가 속사람의 선이 올라오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자신이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회개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그것조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로 심어놓은 리메인스,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루터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의 슬레도 이를 두고서 선행적 은총이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갖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미리 베풀어 주신 은총, 선행적 은총, 내 마음속에 선행적 은총으로서 세상에서 배우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남은 자, 구루터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제 자기 인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그때 내가 잘못했네 하면서 자기 인식을 하면서 반성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너무나 외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렇게 자신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았구나 하면서 깨달음이 주어지고 새롭게 되어져가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반성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거칠애에 불과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과 진리에 대해서 그들은 친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사람과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나 거칠애에만 흥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하늘의 요소들로 인해서 겉사람이 복종하게 되어지고 겉사람이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세속과 접촉하는 이 껍데기 사람, 이 겉사람이 변화를 이룸으로써 인간은 거듭남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속사람으로 인해서 새로운 지식을 갖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의지를 갖게 되어집니다. 이 양심적 의지, 양심적 이해력이 생깁니다. 이 양심을 통해서 새로운 선과 진리가 겉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새로운 의지와 이해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단지 세속적 욕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의 양심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먼저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양심부터 움직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양심을 속입니다. 속에서 올라오는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그 양심을 이렇게 제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반드시 양심을 먼저 죽이고 양심을 먼저 제압하고 도둑질을 하는 거죠. 양심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소리치는데 그 소리치는 양심의 소리를 먼저 짓밟고는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조차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늘상 짓밟아 버렸으니까요. 이런 속사람의 이 양심의 소리가 정말 하나님의 소리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들이 자만하고 인간들이 오만해서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과 겉사람은 늘 갈등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 둘 사이에서 끼어서 한쪽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은 한쪽에서는 나를 죄 가운데로 끌어가는도다 이러면서 죄와 하나님의 뜻 간의 이 갈등, 이 싸움이 투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이기면 겉사람 속에 들어있는 거짓, 겉사람 속에 들어있는 추론과 악이 자신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속사람이 이기게 되어지면 악과 거짓은 물러나고 선과 진리가 그 사람의 삶을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와 악령은 속사람의 편은 천사들이 도와줍니다. 악령들은 겉사람을 도와주겠죠.
그래서 천사와 악령이 팽팽하게 싸우는 것은 인간들, 나라고 하는 존재를 두고서 내가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속사람을 통해서 천국과 교류하고자 하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진리를 따른다면 악령은 절대로 힘을 쓰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악령들은 양심이 살아나는 걸 싫어합니다. 마귀들은 양심적이지 않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권력을 잡고 능력 있다 할지라도 양심과 입에 대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거짓의 사람이고 그는 악령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듭난 자는 항상 양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양심과 반대되는 행동이나 말을 하게 되어지면 스스로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올바른 것을 다시 찾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게 되어지고 양심에 의해서 진리를 따르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이 사람의 그 속사람 속에 숨겨둔 이 양심의 소리가 선과 진리를 따르도록 이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겉사람은 선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진리를 따르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기억력만 의지하고 추론을 가지고, 이 추론이라는 것은 거짓된 신념이지요. 그 신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은 오로지 감각에 의한 판단력, 감각적 판단력, 세속적 판단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속사람을 끊임없이 무시하고 속사람과 단절되고 속사람과 멀어지면서 속사람을 소멸시키면서 끊임없이 겉사람만 키우게 되는 거죠. 결국에 어디 가겠습니까? 무서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속사람과 겉사람 이 사이에 누가 우리의 가장 높은 자리에, 깊은 자리에 말을 들어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속사람에 대한 그 하늘의 요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